함께 선포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사 형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형, 만사 형통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동생아,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야. 오늘 이 형이라는 단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통해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지도하십니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난 그 사람인데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이죠. 이곳보다 더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부터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특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타깝지만 아직 이런 특권을, 이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스데반 집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샤론 찬양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아브라함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세스처럼 자슈아처럼, 제 영어 이름이 자슈아인데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모여서 VBS를 하게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죠. Vacation Bible School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패키지를 사서 하는데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거기 24/7 watching of me 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20여 년 동안 미국 이 영어를 공부하고 왔는데 제 평생에 24/7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이 맥도날드 갔는데 Here or to go? To go가 뭐지? 그래서 메뉴를 캔슬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이 캔슬이라고 하는 이 쉬운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와 마찬가지로 이 24/7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청년들을 불러서 야 24/7은 와청오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한국말로 하면 연중무휴라는 말입니다. 1년 365일 오픈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중무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무려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다면 이것은 100% 전도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듣는데 대충 듣고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언더스탠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은 그 hear라고 하는 단어와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대요. hear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거고요. listen은 항상 제가 우리 학교 때 보면은 listen 하고 뭐가 나와요? carefully, 주의해서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들리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아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see와 watch가 있어요. see는 그냥 눈에 보다가 걸리니까 보는 겁니다. 그러나 watch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watching TV. 그리고 watching TV 하는데 watching TV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눈 돌리다가 보이니까 그런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와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삶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생활은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늘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야기는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화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줄 때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오늘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맨 마지막 구절이 뭐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 정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될 것이다. 누구로 인해? 너로 인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와보면 이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꿈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냐면요, 사람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형벌이었대요. 그 형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이 물통 2개를 주어서 물을 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서로 붓게 만드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것만 시킨 거예요. 1년 동안 이것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멍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주일날 이 시간은 교회 가는 시간이니까 하며 별 생각 없이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귀 기울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는 아직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아직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는 아직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했습니다. 뭐가 있어서, 보여서, 들려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이 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I don't care,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나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 계획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부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가나안 땅의 인포메이션 책자를 받아갖고 와서 설치하고 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갈대아 사람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대단한 것 같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순종해서 떠나는 일이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고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을 떠났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곳이 하란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하란을 거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하란 땅에 성경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무려 6년 가까이 그곳에 엉덩이 비비고 눌러앉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쉼없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통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서 한참 동안을 민기적거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길이 험해서 준비하느라,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이 험해서 준비하느라 그랬을까요? 지리를 살펴보면, 여러분 이 지오그래피를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땅이 그렇게 가기가 험한 길이 아닙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아주 늦게 떠난 거예요. 뒤늦은 순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수가 있게, 떠날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막 믿음의 사람이고 막 순종하고 막 그래서 깃발 날리고 막 나를 따라오라 막 이런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데리고 떠났고 조카도 챙겨서 떠났고, 여러분 다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중간 이야기를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순종의 삶이 불완전하더라도 불완전하니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불완전하게 시작된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구의 불빛을 탁 밝혔는데, 이거를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촛불을 들고 가서 전구에 이렇게 대고 이게 불이 들어왔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 밝음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CGI 컨퍼런스 참석하러 그 루이빌에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하와이를 가는데, 옛날식으로 치면은요, 하와이를 어떻게 뭐 2, 3일 만에 갔다 옵니까? 여기서 기차를 타고 LA를 가서 LA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달은 가야 하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와이 스케줄이 날짜로는 3박 4일인데 시간으로는 2박 3일입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비행기가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을 때 그 최초의 비행기가 몇 초 동안 날랐는지 아십니까? 12초. 그 12초 날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닐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쫙 이렇게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야, 이 차가 얼마나 여러분 그 성능이 좋은지 1시간에 몇 마일을 달렸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프리웨이 보면은요, 리미트 스피드가 55마일인데 저는 55마일로 달리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65마일, 75마일,
79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만 먹으면은 1시간에 최소한 70마일 정도는 달릴 수 있는 그런, 그 스피드 리밋 없고 독일의 아우토반 이런 데막 으악 하고 목사님들이 열받을 때 창문 열고 소리 지르면서 탄다는 그 아우토반에만 가도 여러분 1시간에 좋게 100마일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자동차는 무려 1시간에 2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막 옆에 지나가면서 저건 뭐야? 막 그러면서 달려간 거죠. 한 걸음은 부족하고 그 첫 걸음은 불완전했지만 그 한 걸음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놓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놓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는 것을, 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 시작하고 이제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거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계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복이 되어 이 모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3가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주님 내가 주님 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